5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제목을 참 양식과 참 음료라고 정했지만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를 먹는 사람은 살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화를 한번 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 입이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면서 우리 아빠 내 친구는 되게 잘 살아라고 해요. 돈이 많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쳐졌다고 하죠. 돈이 많은 건 맞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다. 진짜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커서 결혼식을 할 때 목사님이 내 아들 내가 주에 쓴다고 말씀하시고 주례의 내용이 뭐였느냐? 예수 잘 믿고 살아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실제로는 진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7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를 이런 사건들이 7가지 기적이 쫙 나오죠. 포도주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7가지의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사건이고 그 7가지의 표적 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7번에 걸쳐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그 에고에미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에고에미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 가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10장에 역시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오시고 15장에는 나는 참 감람나무다라고 나오시죠. 여러분, 주님이 나는 누구라고 선포했던 이 모습은요 사실은 구약에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구약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이심을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설명하시고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 선포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I am that I am. 바로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구약의 히브리적인 표현이 신약에 오면 헬라적인 표현으로 바뀔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고에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히브리의 언어를 가만 보면 히브리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와 좀 다릅니다.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언어는 주로 동사가 우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동사를 쓰지만 이 히브리 언어는 동사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완료형과 미래 완료형 2개밖에 없어요. 즉 과거에 끝난 사건을 설명할 때 쓰거나 아니면 과거와 지금과 미래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건을 쓸 때 미래 완료형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항상 여호와 이래 여전히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미래 완료형 동사로 쭉 쓰고 계세요. 같은 의미로 헬라에 와서도 여전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라 여전히 주님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통하는 영원한 진리로 말씀하실 때 오늘 이렇게 동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초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았던 사건이에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의 이유가 뭔가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이게 무슨 사건이죠? 성찬식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이 말씀은 성찬식에 반드시 쓰고 있는 본문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피입니다라고 나눌 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오해했던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주로 사람들의 고기와 사람들의 피를 먹고 마시는구나. 그래서 저들은 좀 식인종 집단 아닌가. 이것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았고, 또 한 가지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 마르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시옵소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바로 이때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의 불심판을 얘기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은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모여서 지네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지네끼리 모여서 뭔가 얘기하고, 지네끼리 모여서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고, 지네끼리 모여서 이 땅은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요걸 갖다가 네로 황제가 싹 받아서 AD 64년에 로마를 완전히 불태우고 불심판을 기도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싹 뒤집어 넘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68년인가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이런 거 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주님이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다 중요하지만 오병이어는 특별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71의 절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병자가 일어났다, 뭐가 고쳤다, 뭐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장님이 눈을 떴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사건들은 다 짤막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거진 71절을 할애하면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병이어의 의미와 거기에 예수님의 설명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만져서 치유받고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단지 구경을 꾸밀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님이 눈 뜬 사건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가서 나는 눈을 내가 과거에는 감았으나 지금 떴다라는 것 밖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을 당한 당사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게 기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는 1명, 2명, 10명, 20명이 당한 사건이 아니고 5,000명, 아니 거기 있는 25,000명이 다 한꺼번에 먹고 한꺼번에 보았던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 구경꾼이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기에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배부르리라. 근데 그 떡을 달라고 얘기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 내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52절에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라는 말이야 라고 그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안타까운 것인가? 주님은 지금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영적인 진리에 육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아침마다 선포할 때마다 혹은 성경을 볼 때마다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반응만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그 영적인 진리를 육적으로 반응하고 해석해버렸어요. 아니 내가 다 컸는데 이제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으로 반응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인가?
그래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시게 포기하지 않고 온전하게 알아듣게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주님이 한두 번 설명하다가 관도라 관도 했으면 우리는 다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설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서 약속까지 주세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로, 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살덩어리를 떼어내고 주님의 피를 받아갖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주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똑같은 문장이 계속 나와요. 단어만 바뀔 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나를 믿고 죽어도 살고 너희가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과 이것은 결국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내 안의 일부분이 되고 나와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분해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돼서 나와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먹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내 안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삽니다. 근데 음식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먹어도 산다라고 말할 때 나의 피와 나의 살은 참 음료요 참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비교해 보면 가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면 저기 신교실에 가서 기가 막힌 점심을 먹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두 분이 생일이셔서 신부장님 중 두 분이 생일이셔서 오늘 생일 잔치 겸 그 가족들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역시 먹고 또 배고픈 음식이고 먹고 영원히 살 수 없는 음식인 거예요. 진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먹어야 되고 진짜 받아들여야 되고 진짜 나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다시 살리라.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할 때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요, 다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아멘 하는 권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놓고 가셨어요, 교회. 제가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주웠습니다. 제가 봤죠.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아멘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이 권사님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하고 펴봤더니 성경을 갖다가 빨간 줄을 쫙 적어가면서 읽으셨더라고요. 야, 역시 대단하구나. 그러면 어디 빨간 줄을 쳤는가 펴봤더니 복 받는 것 뭐 이런 것만 치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 보화를 여시고 이 땅에 복 주시옵소서 빨간 줄, 복 받는다 빨간 줄, 그 온통 다 복 받는 것에 의해서만 빨간 줄을 치셨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단순히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단순히 내 안에 물질이 열려지고 건강이 열려지고 뭐 이런 육적인 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총체적인 복, 영적인 복이 먼저 임하고 영적인 구원이 먼저 임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가장 크게 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 안에 은혜가 되죠. 영적인 진리를 그저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권 받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안 받게 해주시면 놀렐루야,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초점을 어디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른 종교도 버리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죠. 불교가 그렇습니다. 버려라, 비워라.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버린 다음에,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버리고 비우면 된다. 글쎄, 버리고 비운 다음에 뭘 합니까? 버리고 비우면 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버리고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비우지만, 버리고 비우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받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컵에 물이 더러워졌다면 그 컵에 있는 물을 싹 쏟아 버려야 비로소 새 물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비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그분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버리고 그래서 비우는 종교라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문자 그대로 생각하거나 내가 욕심에 의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게 뭔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옆에 주위에 보세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박사님들도요, 성경을 주르륵 읽으시고 이건 뭐야?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일자 무식하면 안 되겠구나. 글자는 읽을 수 있는 분이라도, 공부는 많이 안 하신 분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뚝 흘리고 감동하고, 권사님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똑똑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알아들 수 있고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박사였던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욕심은 버리고 성령님 안에서 해석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활자화되고 글자화되고 인쇄가 된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종이에 써 있는 이 활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의 심장에 꽂히는 그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레마 이렇게 표현해요. 레마 선교회가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레마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만, 그러나 사실은 레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레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먹고 마시라는 다 레마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종이를 찢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대학 갈 때 그 기억나십니까? 하도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법을 가르쳤죠.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찢어서 먹으라 그랬어요. 좀 드셨습니까? 영어 단어 아무리 찢어서 먹어도 그 다음날 쫙쫙 나가고 끝나요.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여서 내 심장에 박히는 것이 레마의 말씀. 이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말씀.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이해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보면요, 우리 유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병을 아버지가 갖고 있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병을 자녀가 갖고 있고. 그래서 유전병이라는 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정 안에 유전병이라는 나쁜 저주가 흘러가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라고 생각을 제가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아 아는 것이 있어요. 유전병이라는 게 그저 할아버지 갖고 있던 게 아버지로 아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병을 아들이 앓게 되고 아들이 앓는 병을 그 손자가 앓게 되는가? 어느 날인가 제가 TV를 보는데 거기 한의학 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냉장고가 같기 때문이다. 한 냉장고를 쓰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먹는 돼지고기 아버지가 늘 어렸을 때 먹어서 좋아했고, 아버지가 늘 먹던 그 돼지고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먹였으니까 그 아들 좋아하고, 결국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바뀌고, 우리의 몸도 유전병도 생기고, 우리 몸의 DNA도 바뀌고, 자주 우리의 몸에 그 질병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의 입맛이 무엇에 길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먹습니까? 세상적인 거 자꾸 먹으시면 배탈 나요. 세상적인 거 자꾸 먹고 들어오시면 예배도 은혜가 안 돼요. 세상적인 거 자꾸 먹고 들어오시면 예배 시간에 온갖 잡생각만 다 나요.
그러나 자꾸 영적인 걸 먹기 시작하고 영적인 주님을 먹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 살기 시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십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대화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스, 맞습니다. 주님을 영접해서 어디다 두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아내하고 한 침대에서 자는데 우리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물어볼 때 내가 대꾸를 안 해요. 우리가 아내가 일어나서 어디가? 대꾸 안 합니다. 밥 먹을래? 대꾸 안 합니다. 아니 오늘 점심 먹을 때 국수 먹을래? 밥 먹을래? 대꾸 안 합니다. 나랑 어디 갈래? 대꾸 안 합니다. 나랑 좀 뭐기로 할래? 대꾸 안 합니다. 왜 그래? 물어봐도 대꾸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제 아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남인 거예요. 한 집에서 살고 한 침에서 잘 뿐 남남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단 말이 아니라 예화예요. 예화. 또 다음 주부터 소문 나면 또 곤란하잖아요. 목사님의 문제가 있대. 그런 게 아니고 예화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남남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영접했을 뿐 예수님 나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Talk to my hand. 이래가면서 주님을 딱 끌어내고 주님 들어오시면 저 옆방 손님방에 가서 문 닫고 가만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과 어떤 그런 인간의 사랑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주님과 여러분은 영원히 남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구원이 없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는 게 뭔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 되고. 신랑과 신부의 그 애틋함을 알고 계십니까? 왜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신랑이 신부만 보면 막 심장이 뛰고 신부가 또한 신랑을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벌렁벌렁 거리고 이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단어는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오늘 주님을 먹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라. 아니 그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죠. 53절에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생명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명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지만 한번 태어나서 버려두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지고 예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로 영원히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음식 중에 고기 안 먹는 분들 계시죠? 우리 김기영 장로님이 저한테 조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친구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물어봤더니 거기 한 분이 I'm a vegetarian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때는 잘 못 알아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I'm Korean 그랬다고. 맞습니까? 어디 가셨지? 어디 저기. 우리가 입맛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브로콜리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입맛은 다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베지터리안이든 여러분이 코리안이든 여러분이 아메리칸이든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분 예수님을 먹는 자만이 다시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부활에 이르리라. 오늘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유언을 할 때 가만 보면 돈 잘 벌어라 하고 유언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권력을 가져라, 공부 많이 해라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떠날 때 꼭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그분이 인생의 맨 마지막에 던져지는 그 말이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결론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분이 돈 버는 거, 그분이 출세하는 거, 그분이 공부 많이 하는 거, 그분이 뭐 세상에서 뭐 큰 권력을 얻는 거 별반 중요하지 않다. 정말 가치 있는 건 예수 믿는 거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살아보고 나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또 가치 있게 여기고 평생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전에는 나도 똑같이 또 얘기하고 죽어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또 지 나름대로 쓸모없고 가치 없는 걸 따라 살다가 마지막에 그러고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몰라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그분을 온전하게 믿는 것,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내가 목사님, 내가 사는 것은요, 집값 내려고 살고 있어요. 집 때문에 사시는 건 얼마나 불쌍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니까, TV 본단 말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TV를 보니까 거기에 한 분이 서울에서 떠나서 시골에 가서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부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골에 산다는 게 어떤가 제가 보고 있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 진리를 말했어요. 그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서울에서 떠나서 시골에 와서 조촐하게 사시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좋으세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과거에는요,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꼭 있어야 되는 에센셜한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자랑스럽고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 그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해도 되지 할 필요가 없는 노동을 해가면서, 그거 사서 돈을 내야 되니까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제 심장을 땅 때리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불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 정말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것만 알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필요한 노동을 드려도 될 텐데, 훨씬 덜 피곤할 텐데, 훨씬 덜 지치고 힘들 텐데. 여러분, 오늘 헌금 내는 거 아깝지 않으시죠? 이 정도의 진리를 발견하기가 쉽겠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얻는 데는 이제 더 이상은 불필요한 노동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주님 하나 얻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 혼자 이 이민 생활을 하면 지칩니다. 홀로 가면 위험합니다. 혼자 살면 어렵습니다. 혼자 해나가려고 하니까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또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으로 살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 때문에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성령 안에 살면 그분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